어느덧 2026년도 5월달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입니다. 5월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인구 지사님이 시험을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인구 지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 우리 권모인과 유한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교회에서 부여했습니다. 이 안내와 헌금을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권모와 유한이가 한 달인지 몰랐어? 오늘만 하는 줄 알았구나. 일단 나중에 엄마한테 잘 설명 듣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우리 권모와 유한이에게 잠깐 나올래? 선물의 내용은 영양제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현금을 담아서 좋아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자 같이 있는 거야. 예, 뒤로 돌아서 우리 착한 우리 얘들리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뒤로 가도 돼. 그 리본 큰 것이 권모 거고 리본 작은 게 유한이 거고. 아주 예쁜 우리 어린이들. 사실 권모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하긴 어려운데. 근데 권모가 중학생 같지 않지 순수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어린이 주일이란 명칭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없는데 1856년에 미국의 제1보편주의의 찰스 레오나르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제일 처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로즈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미꽃처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그런 의미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도 5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하고 한국 교회는 여기에 발맞춰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던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박수 쳐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양문교회가 감리교단이고 감리교단이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은 거기 빼시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것을 좀 더 줄이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려오자.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준비한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존경받는 선생님들, 랍비라든지 율법학자에게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모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우리 아이가 축복받는다면 정말 귀하고 잘 자랄 것이라 그런 믿음 갖고 기대를 갖고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고서 유추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울기 때문에 꾸짖으면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치기 때문에 꾸짖으면서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보니 예수님이 피곤한데 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있었고 아이들이 떠들고 웃는 웃음소리가 교회에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에도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양문교회도 약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데 유한이는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이 교회에 60명의 아이들이 예배 드렸던 적이 있다니까 놀라는 거죠. 언제 그랬을까? 그럴 때가 정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옛날이어가 되었죠. 교회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또 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 방해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른들은 이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을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정확하게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선생님에게서 상처를 받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막힌 버린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정말 가슴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여파일까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몇몇 교단들의 통계를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약 50% 정도의 아이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가 넘습니다. 영유아부, 소년부는 아예 중소형 교회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화성 지방에도 교회가 30개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10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20여 교회들은 제가 이제 감리사로서 그 교회들을 가서 구역기를 진행해서 봤을 때 그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 교회처럼 한두 명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현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고 지향합니다. 예전에는 따로 그렇게 예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와 같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 교사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 건모와 요한이나 다른 어떤 아이들이 와서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노인분들만 앉아있는 교회는 10년, 20년 후에 자연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원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줄어서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사라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의 이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30, 40대의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30, 40대가 사실 교회마다 많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회에 이제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총회 대표에 40대 남자 대표를 이제 꼭 15%를 넣어야 돼요. 대표로. 그런데 그 15%, 우리 화성 지방의 대표가 30명 정도 되는데 15% 정도면은 글쎄 몇 명일까요? 2명일까요? 3명일까요? 남자 그 성도를 3명 정도는 넣어야 하는데 40대 남자를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40대 남자인 우리 강인구 지사님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총회 대표가 되어서 이제 가을에 감독 선거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40대 이 성도가 교회에 지금 없어요. 그런 30, 40대의 부모가 없다 보니 그 자녀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바빠진 것도 사실이죠. 주일은 이제 학원 가는 날로 그렇게 인식되어서 예전에는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로 생각되는데 이제는 학원 가는 날로 그렇게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주일학교 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재밌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재밌는 것이 없어요. 예전에는 재밌는 것이 교회에 있었죠. 교회 가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가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재밌는 것을 주기 위해서 놀이터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제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즐거움도 있다 보니 아이들이 더 재밌는 세상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학교 예배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자. 영어 예배에 대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건모 요한이 반응이 아주 제가 살짝 봤는데 그런 황당한 것을 더 안 올 것 같죠. 근데 이건 어른들의 생각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글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 기쁨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가 찾은 거지 진짜 즐거움, 참된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그 평안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 별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소리인데 그러나 진정한 말씀드립니다.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참 좋은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부터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 듣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병만 권사님이 대피 기도하기 전에 각자가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마음이 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 전명만 권사님이 기도를 이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린이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는 그거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손주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지금은 뭐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했다가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통했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본이 되어줘야, 좋은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감동하고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모습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는 그 모습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더 한 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좋은 신앙, 본이 되는 신앙, 이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겠지,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무엇일까?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실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권세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우리 건모나 유한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그의 부모님이신 강인구 집사님, 이루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할머니인 할아버지인 이기종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촌수가 꼬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촌수가 꼬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갔고 권세 있고 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가 되어야 돼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무슨 척을 잘해요, 사실은. 죄와 허물을 적당하게 잘 감추고 아닌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심합니다. 믿음 있는 척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실상은 귀를 닫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때는 그냥 잡니다. 그러나 들을 때는 듣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그 말씀을 받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으로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철없는 모습이 저한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픕니다. 제가 지방의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른으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후배고 동생이고 아직 어린 같은 그런 목사였는데 어느 순간 저를 어른처럼 대접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가운데 자리를 앉혀주고 예배에는 꼭 앞자리에 앉혀주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다고 호명하며 박수치게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높여주는데 우쭐대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들이면 안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조금씩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 어른의 모습들이 나에게서 옷이 그냥 덕덕지 붙는 게 좀 사실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굳이 어른들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른인 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순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어때요? 그 어른인 척, 고상한 척, 거룩한 척, 그런 척 하지 말고 실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얘기할 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던 복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까? 신령이 가난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신앙이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순진하고 순수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의를 제가 특별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가 맨 먼저 어린이 주의를 지켰던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 바라서 어린이 주의를 하겠지만은 그런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라 했던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시 찾으라고 회복하라고 이 어린이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양문교회에 어린아이의 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어른인 척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여 순수하고 순진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며 품으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